11월 2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기록한 탄원시입니다. 그는 이 시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게는 영어 성경에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원수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원수냐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저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 다윗은 심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평안히 지내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모략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다윗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를 비웃으며 우리가 목격하였다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을 놓고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온 세상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에게 나의 이 어려움을 좀 알아달라고 재판을 열어서 시비를 좀 가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누가 다윗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의 주변에는 온통 원수들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마음속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이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입술로써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
하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에는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평강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종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해주세요. 나의 혀는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똑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35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 바로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까닭 없이 그를 미워하는 자, 화평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모략하는 자, 그가 겪는 어려움을 즐거워하는 자,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만 해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나의 원수들 또한 나를 괴롭게 하니 다윗은 정말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까닭은 그가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의 고개를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우리의 재판장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그는 먼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찾아왔던 어려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떤 일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 저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스마트폰을 들어 검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은 무엇인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그것만 검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색을 한다고 해결 방법이 나옵니까? 검색을 하면 할수록 마음만 심란해져 가고 일과도 손에 안 잡히고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부턴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그냥 제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였는데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어땠을까? 핸드폰부터 검색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다윗은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이렇게 하나님부터 찾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 자신을 판단하시고 그에게 평강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35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가 속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말하면서 나의 속으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다면 이것보다 우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결단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